그렇게 기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금요일 강사를 섭외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제가 대신 이렇게 설교하게 됩니다. 이번에 강사를 섭외하면서 4인 4색이라는데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누구냐 강사들이 많이 물었어요. 만약에 알았으면 그분들 아무도 안 왔을 겁니다. 네, 아무도 안 왔을 거예요. 두 분은 저하고 잘 아는 관계로 오셨고 한 분은 강사 섭외가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하겠다고 동막교회라면 하겠다고 해서 김석태 목사님을 모신 겁니다. 장 목사님이 김 목사는 어떻게 모셨노? 그분 잘 안 나가는데. 그래서 대구에서 그래도 지금 제일 하나님이 크게 서시는 분들을 우리가 모셔서 함께 전 성도들 은혜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자리가 좀 많이 비어서 엄청 4일 동안 힘이 들었습니다. 부흥에 잘 안 모이기도 하지만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거든요. 또 끝까지 많이 참석인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 자,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삶의 목회에 영향을 미친 말씀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제 목회와 제 삶을 붙들어준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목회가 쉽지 않았는데 20여 년 동안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한다면 저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제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이 말씀이 저희 남은 목회와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말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좀 여유 있게 좀 설교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30분씩 40분씩 하다가 오늘 1시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하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부흥회가 뭐냐면 부흥회는 때 뺏기는 시간입니다. 때를 뺏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때가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8월 1일에 내리고 봐요. 때가 보이나 안 보이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였다면 병원 가셔야 돼요. 정신병이에요. 때가 보인다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때가 안 보여요. 그래서 때가 있는 줄 믿고 막 이 데이터를 믿으면 때가 나고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와요. 내가 밀고 싶은 건 때인데 때를 민다고 밀었더니 피가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때를 밀 때는 목욕탕 물에 푹 뜨신 물에 담가야 돼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푹 담그고 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제는 피가 아니라 뭐요? 이 데이터로 문지르면 때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기간은 좀 설교의 말씀을 좀 길게 좀 오래 들으면서 좀 푹 담그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매일매일 샤워합니다. 매일매일 샤워하기엔 때가 없어요. 전 때가 없어요. 없다고요? 목욕탕 가서 한번 담가봐요. 그리고 한번 살 밀어봐요. 때가 안 나와요. 나는 매일매일 샤워하기 때문에 때가 없다는 분.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사는 때가 없다. 천만에요. 속때가 있어요. 속때가. 부흥회는 우리의 게으름의 때를 미는 시간이고 우리의 습성과 타성에 젖어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속대를 미는 시간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과 불신, 원망의 속대를 미는 시간이 바로 부흥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함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 보이지 않는 속대들을 깨끗하게 좀 씻는.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딱 밀고 나면 피부가 어때요? 반질반질하죠. 매끈매끈하죠. 얼굴이 광이 납니다. 오늘 제가 때를 밀고 왔어요. 확실히 뭐 더 뒤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얼굴이 조금 매끈매끈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시간들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부흥회 시간 오면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부흥회 하면 목사 잘 섬기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그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벌써 선입관념을 가지고 부흥회 하면 그런 부담을 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강사분들에게 이번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헌금에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충분히 말씀만 좀 전해달라 부탁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만히 보면 똑같은 거지만 우리를 굉장히 이롭게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은 바닷물과 같아요. 바다 물이 있어야 그죠? 그 큰 배가 항해를 하면서 먼 나라로 가서 짐을 실어 옮길 수 있고 우리가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힘이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배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 나라로 갈 수 있고 무겁고 수많은 짐들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 배는 침몰하고 말아요.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은 죽고 말고 배에 실어진 짐들은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은 꼭 바닷물과 같아요. 고난은 마치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이 고난은 우리가 잘 이겨내고 견뎌내지 못하면 이 고난은 바닷물처럼 배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다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도 바로 고난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당시에 이 클라우디스 황제가 바울 시대 그 전에 로마 황제였는데 얼마나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백성들을 핍박했는지 예수 이름, 기독교인 이름만 들어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굉장한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그 형편을 알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생각해봐라.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너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다. 그 말은 바로 이 고난을 너희들이 잘 이겨내고 견디내면 하나님이 장차 너희에게 영광을 주실 건데 지금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지금 현재의 고난을 잘 비교해보면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기만 한다면 장차 나타날 영광은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있는 큰 복이 될 거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라. 결국에는 250년 이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효되고 결국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됨으로써 힘없고
가진 것 없었던 자들, 그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했던 자들, 그들이 결국에는 로마 전체를 지배하는, 신앙의 정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기독교가 국교화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 말씀들은 역사적 사실로 다가와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 머리로 아는 신앙에서 좀 몸으로 아는 체험 신앙들이 좀 필요합니다. 정말 꼭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이 헬라어는 중요한 말을 항상 앞에다가 둡니다. 앞에. 이 안다라는 말을 앞에 두었다는 말은, 이 말은 꼭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꼭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너희들이 이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안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안다는 말은 체험적으로 알아라는 거죠. 내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컵에다가 이렇게 젓가락을 꼽으면, 그죠? 여러분 보이진 않겠지만 젓가락이 이렇게 굽어 보이죠? 그죠? 모릅니까, 여러분? 예. 이거 하얀 거에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렇게 굽어 보이잖아요. 아니, 분명히 젓가락 하나 이었는데 굽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빛의 굴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젓가락을 빼면 젓가락이 굽은 거요? 안 굽은 거요? 안 굽었어요. 다시 물에 꼽으면 뭐요? 또 굽게 보여요. 마치 마술하는 같이 보여요. 아마도 어린아이들이 이 과학을 잘 모를 때는 목사님 마술 한번 부려볼게. 한번 봐봐라. 하면서 큰 유리병에다가, 그죠? 젓가락 따고면 젓가락이 어떻게 보이니? 굽어 보입니다. 그래. 선생님이 굽게 만드는 거야. 쫙 빼요. 봐라. 펴져 있지? 선생님이 펴게 만들었어. 아이들이 물리를 모르고 과학을 모르면, 이야, 우리 선생님 대단하다. 나도 물에 이어봤더니 발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오던데, 선생님은 어떻게 젓가락 꼽으면 그 굳게 보이고, 빼니까 바르게 보이고, 마술하는 게 틀림이 없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학을 배우게 되면, 이것은 빛의 굴절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도 여기에 끄떡거리는 분 중에 빛의 굴절 몰라요. 과학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못 알아요. 젓가락을 물에다가 꼽아 놓으면 꺾어 보인다는 것은 아시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번, 젓가락을 물에 꼽으면 꺾인다. 1번, 안 꺾인다. 2번 물어봅니다. 이 물에다가 젓가락을 꼽았어요. 꺾인다는 분 손 들어봐요. 내리시고, 안 꺾인다는 분 손 들어봐요. 큰일 났다. 꺾입니다, 여러분. 빛의 굴절로 꺾여온 집에 가 해보세요. 당연히 꺾여요. 이영수 선생님, 좀 잘 가르치시죠? 과학 선생님이. 꺾이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 빛의 굴절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것을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젓가락이 물컵에 꼽으면 꺾인다는 것은 저는 확신해요. 왜요? 여러 차례 내가 꼽아봤거든. 여러 차례 꼽으니까 역시 꼽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구가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지구가 우주의 공중에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자, 묻습니다. 1번 떠 있다, 2번 안 떠 있다. 1번 떠 있다. 내려시고 2번 안 떠 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지구가, 그죠? 지금 우주에 떠 있어요, 아니 떠 있어요? 떠 있습니다, 여러분. 떠 있어요. 자,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고 확신하는 분 손 들어봐요. 강수아 집사님 어떻게 확신해요? 안 떠 있으면 두드리 맞을 것 같고 모른다 할까 싶어서. 저도 사실은 지구가 떠 있다는 게 안 믿어집니다. 내 경험상. 왜요? 제가 2층에서 내려보니까 1층에 뛰는 되게 아프더라고. 내가 뭐 앞에 못 떠 있어요. 그런데 나도 공중에 떠 있긴 한데 이 무거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게 그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떠 있다 생각하고 오늘 2층에서 하면 1층으로 뛰내려봐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밑에 툭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 5층쯤 떨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지구가 뭐요? 우주에 둥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은 지금 2층에도 못 떠 있는데 10cm도 못 떠 있는데 지구가 떠 있다는 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지구가 지금 돌고 있다. 자, 1번 돌고 있다. 2번 안 돌고 있다. 1번 돈다. 손 드시고. 자, 2번 안 돈다. 그중에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가 돌아요, 안 돌아요? 돕니다, 여러분. 근데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돌면 빠른 속도로 어지러우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돌고 있는다? 난 몰라요. 어쨌든 엄청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어지러워 안 어지러워요? 돌면 어지러운 게 정상이죠? 그죠? 오늘 모르시면 여기 한 몇 분 불러가지고 코끼리 한번 해볼까요? 어지러워요, 조금만 더라도.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데 안 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의 현실과 그죠? 지금 지구에 도는 거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고 있지 않다라는 내 마음에 내 경험에 느낌이 오지만 안 돈다면 바보, 안 돈다면 멍청이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우리는 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확실한 진리인지를 나는 체험으로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지구가 돌고 있다, 지구가 붕 떠가 있다, 이걸 확실히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시험 치면 분명히 지구가 돌고 있다는 동그라미 치고 지구가 우주에 붕 떠 있다는 동그라미 칩니다. 왜요? 안 치면 덩신, 바보, 멍청이 소리 듣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돌면 어지는 안 어질거든. 떠 있다면 계속 내가 떠 있었는데 그죠?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만륜력의 법칙이라든지 공정과 자정 같은 하나님 놀라운 법칙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럽지 않도록, 그죠? 둥그러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흉한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배를 타고 저 멀리 가도 뭐요?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묘한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들이 여러 것들을 경험하는 것 중에 오늘 로마서 8장 27절, 28절 말씀은 정말 그렇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씀은 진리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복적인 체험. 반복적인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이것이 누가 뭐래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다는 것이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그저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복적인 체험들이 필요해요. 아주 극적인 체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체험과 체험이 되어서 확실한 체험이 되어질 때에 그때 누가 뭐래도 그저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맞아, 이 말씀은 진리야 하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이 삶에 적용이 될 때 놀라운 파워가 하나님의 약속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이 체험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오래 믿어도 머리로 믿는 신앙들이 많지, 정말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에 돈이 남아서 11조 드리는 분 몇 분 계시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 보면 다 그런 삶의 체험들이 있어요. 그 체험이 없이는요, 아까워서 못 드려요. 아까워서 못 드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한 감사의 물도 와, 저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싶어도 그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못 드려요. 그저 목사가 11조 드리십시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자기 삶에 근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11조 못합니다. 아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못해요. 왜요? 아까워서 못해요. 그리고 그 11조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죠? 얼마나 용인한 건데 그걸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이 체험 없이는 절대로 못해요. 성경에 보면 참 위대한 체험신을 가진 인물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바쳤던 바로 그 장면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인정받았던 내가 비로소 나를 경유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했던 사건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모리아산에 바쳤던 사건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자,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이 아버지께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래 무슨 말인고 이야기해봐라.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얼마나 대단해요.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자기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약속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는 신용만 내고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내리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더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3번 불렀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헌신할 수 없는 이 사건의 헌신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사건이 이루어진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이 놀라운 일은 바로 이삭의 출생의 사건이 바로 그 씨가 된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우리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자,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요?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었다. 이 말은 자식을 낳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사라 역시 아이를 낳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자식 낳을 능력이 없고 사라도 자식 낳을 능력이 없음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사라가 90세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 낳을 수 없는 때가 오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뭐 결혼 30 하는 32, 33까지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다가 35, 6, 7 넘어가면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마지손이 한 35쯤 돼요. 왜냐하면 36, 7, 8 되면 결혼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인간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 상식의 마지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뭐요? 믿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뭐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죠? 그게 지식이에요. 그죠? 100세 가까이 여자 90세 되면 아이를 못 낳는다. 이게 의학적인 경험상, 지식상 통계예요. 그 말은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죠? 이거는 10,000명 중에 하나꼴로 있을까 말까 한다는 말이죠. 기적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을 수 있다. 즉 뭐요? 믿음과 이 삶의 과학과 지식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면 대부분은 뭐요? 믿음이 약해져요. 약해져요. 뭐가 이겨요? 세상의 지식들이, 경험들이 이겨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 말은 이중부정 긍정이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신했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견고했어요. 믿음이 견고했어요. 왜 견고해졌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식을 많이 준댔는데 자신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뭐요?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낳고 나니까 13년 평지풍파하게 났어요. 집안이 완전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집안이 완전 다툼과 알력과 그 고통 속에서 결국 이스마엘이 그리고 하갈이 쫓겨났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13년 동안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고난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자신을 통해서 이 집안이 완전히 반조각 나고 집안이 풍지박산하고 13년 동안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 고난에 이 수업료를 지불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뭘 돌렸어요? 영광을 돌렸어요. 아니, 자식도 낳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걸 믿고 영광을 돌렸어요.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자는 땅에 모래알처럼 주권 약속하신 그것. 세상 사람은 다 안 된다 해도, 세상의 사학들은 다 안 된다 해도, 세상에 가면 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는 약속. 내가 꾸미는 약속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신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요? 현실의 지식과 이적과 싸우는데 누가 이긴 거요? 믿음이 지식과 경험을 이긴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요? 자신의 몸도 죽었고 사라의 몸도 죽어서 자들 낳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거든. 거기서 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 그리고 불순종할 때 얼마나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86세부터 99세까지 하나님 만나준 기록이 없어요. 15장 끝으로 16장 철에 보면 하나님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 가운데에서 처절하게 뼈저리게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외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 힘이 어디까지 나온 겁니까?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이삭 못 바쳐요. 와, 이삭 바쳤다, 대단하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그 체험이 뭐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던 그 100세의 이삭을 낳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는 뭘 알고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그 약속, 그 신앙을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신앙, 체험으로 아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고 우리 여기 성도들 계시지만은 저는 정말 여러분이 체험하는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나이가 들어서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고 체험 못 한다. 여러분, 사람이 안 돼도 하나님이 꼽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안 돼, 하나님이 꼽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 가문이 좋았습니까? 뭐 대단했어요. 하나님이 꼽았으니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소망줄이 끊어져도 주님 줄을 붙들어야, 그죠?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죠? 재용삼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을 마음을 주셨고 교회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구원하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재용살고 하나님이 자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삶은 어떤 삶으로 이끌어가느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결론은, 해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모든 인물들 보면 이 구절에 벗어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모든 것이라는 것 속에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죠? 그 가운데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시험에 걸릴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뜰 때도 있고 가라앉을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병 치료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결혼할 때도 있고 이혼할 때도 있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말은요, 원문 뜻은 하나님이 함께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배후에서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의 배후에서 함께 일하셔서 결국 우리를 뭐요?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선이 뭐냐면 좋은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 가장 좋은 열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줄이 보이죠? 이게 뭐로 만들었을까요? 안 보이시죠? 사진이에요. 무슨 사진? 2015년도에 우리 교회 행사의 사진으로 만들었어요. 혹시 보시면 여기 내 얼굴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굴도 있을 거예요. 2015년도에 우리 교회 행사 사진들을 다 찍어가지고 그 색깔대로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추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이 색깔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색깔을 어떻게 배치냐는 누가 했느냐?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우리 색상이 밝은 거 어두운 거 다 지가 알아가지고 요래 만들었어요. 사람이 이래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물이 다 모여가지고 1년 동안 머리 터지도록 모아가지고 흰색은 여기에 노란색은 여기에 못 만들 겁니다. 화가가 이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만들면 이거 섞고 저거 섞고 이 무슨 색깔인지 몰라요. 그럼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뭐요?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이 뭐요? 배후에서 하나님 일하셔서 합력해서 뭐요?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제가 김치찌개 이야기를 한 번씩 들죠. 김치찌개에 참기름이면 그게 뭐 들어가요? 돼지고기, 양파, 대파, 두부, 신김치, 고춧가루,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설탕 등등등 그거 처음 올려놓으면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닙니다. 우리 낮에 우리 교육자 김치찌개 먹는데 처음에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 그러나 센불이 들어가고, 그죠? 서로가 뭐예요? 음식끼리 섞이고 배이면 나중에 다 되고 나면 무슨 맛이 나요? 김치찌개 맛이 나요. 하나님은 어떤 데는 돼지고기 같은 삶을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양파 엮기도 하고, 어떤 데는 두부 엮기도 하고, 어떤 데는 신김치 엮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고춧가루 엮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마늘 엮기도 하고, 막 잡아있는데 몰라면 이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 입에서 오. 근데 그것이 센불에 서로 엉키면 뭐예요? 진짜 맛있는 김치찌개 맛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합력할 때까지, 하나님 뭔가 이루실 때까지, 그죠? 우리가 기다리고 참으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더 좋은 선, 우리가 생각하면 더 좋은 베스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중에 살아가면서 종종 정말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은 분들 계실 거예요. 살아가면서 자녀가 먼저 죽었든지, 남편이 또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든지, 또는 내 신체에 장애가 왔든지, 어떤 데는 있을 수 없는 큰 믿음에 그저 홀랑다 알거지가 됐든지, 어떤 자식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든지, 여러 가지 삶들이 우리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치찌개 끓이지 않는데 물 나면 탁 손쳐요. 좀 기다리라, 좀 기다리라. 좀 더 끓여야 된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요,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을 여러분 아세요? 김일현 장로님, 팔걸에 인대거릴 줄 알았어요? 모릅니다. 그러면 그날 성리나무 안 올라가지. 우리요, 우리 앞길 다 모릅니다. 종종 엄마들이 아버지 눈물을 흘리죠. 그때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우리 자식들 이렇게 안 됐을 건데. 그때 막 지가 좋아하고 시집 장가가라면 보내줄 건데. 내가 고집 피지 않고 뭐 지 가라는데 가라 했을 건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길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좋은 길 가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어떤 데는 악한 길이 되고요.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만이 아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4인 4색 부흥회를 하려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는 게 있다면 내가 하는 길은 누가 마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고집 피우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들이 자식 이끌고 좋은 길 가라는데 막 뻗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 얼마나 좋아요. 그게 선이죠, 선. 순금같이 되는 삶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요? 단련하신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단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단련하는 과정이 바로 합력하는 거예요. 합력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을 거쳐야 뭐요? 선이라고 하는 순같이 나오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련의 과정을 끝까지 견뎌야 되죠. 잘 못 견디면요, 안 되죠. 찌개도 완전히 끓여야 맛있지. 어중간하게 끓으면. 찌짐, 구웠는데 밀가루 안에가 덜 익어가지고 먹고, 이렇잖아요. 바싹 보여야죠.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난에 대한 태도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멘?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간 아세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식들 보고 뭐 하면 이거 그 학원에 공부해라. 그러면 엄마 누가 돈 신경 쓰라 하더나 인간아. 그냥 니 열심히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합력의 선 이루가지 내가 이루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어. 아멘. 다 맡겨요.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고 가게 만들어 주실까? 자, 오늘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돼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어떤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도리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 뭐예요? 자신이 해야 될 약속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세요. 저희 집에 개가 있는데 개 목욕시킬 때 보면 이제 비누질하고 있는데 막 털어보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내가 비누물 다 할 건데 비누를 털고 나가면요. 그죠? 그건 오히려 걔한테 안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대로 부르셨어요. 그죠? 우리가 부르고싶 받고싶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뜻대로 불러주셨어요.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고 가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자에게 다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모든 자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자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것 합력의 선을 주시지 예수 믿었다고 다 모든 합력의 선을 절대로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마해 보신 분 아시죠? 파마할 때 언제 풀어 하면 그때 풀면 될 낀데 미리 풀면요. 죽도 밥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풀면요. 꼬벌꼬벌 해요. 모든 게 때와 기한이 있다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이 삶과 이 목회에서 저를 지탱해 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자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 이럴 수는 없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김 장로님 오른팔 뼈 부러지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시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부모들이 때립니다. 그죠? 꾸중합니다. 자식들은 싫어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모든 자의 합력의 선을 절대 이루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붙잡아요. 오뚜기, 그 쇠줄을 붙잡아야 오뚜기가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처럼 나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이 도저히 내 믿음으로는 동막교회 담임 목사와 내 믿음으로도 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무조건 끝까지 하나님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과정이 뭐냐면
원망불평하지 않겠다. 원망불평하지 않겠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원망불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까지 포기 안 한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것. 이게 저의 결심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원망불평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 형편보고 원망불평하고 하지 말자. 그리고 선을 이룰 때까지, 합력의 선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자. 그게 제 고난에 대한 태도였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준 큰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7세에 꿈을 주셨어요. 형들이 팔려갔어요. 종살이 했어요. 열심히 해서 가정총무 2인자가 되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그런데 보디발 장군 부인의 모함에 속아서 결국 억울하게 옥살이 했어요. 그리고 술 맡은 장군, 떡 맡은 이 장관, 애굽의 장관,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장군이 분명히 자신이 풀려나가면 요셉을 돕겠다고, 억울한 그 사정을 돕겠다 했지만, 복권이 되자 보디발 장군이 무서웠던지, 어쩌면 요셉이 별 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인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처럼 종살이, 옥살이 가정이 13년을 거치고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가정 속에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성경 아무리 찾아도 원망불평 안 했다는 이야기 없던데요. 없죠? 그냥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종들이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종들을 관장하는 바로 가정 총무를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안 맡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일 잘해도 늘 원망불평을 달고 다니면 그 사람이 일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깁니다. 틀림없이 또 원망불평할 거거든.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전옥, 간수당이 다 맡겼어요. 감옥에 가보면요, 다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지 나는 죄를 지어서 왔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다 맡겼다는 말은 뭐예요? 원망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0세의 그 당시에 이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 가만히 세워요? 종살이 하면서 어려운 자의 고통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 총무되면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감옥에서 이 애굽의 술장관, 떡장관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를 알게 하심으로, 그죠?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알고 나라의 정치를 알므로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 보면요, 요셉 집밖에 몰랐어요. 집만 채속옷 입었으니까 고자질 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기 위해서 종살이가 필요했고, 옥살이가 필요했고, 배신이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창세기 50장 20절. 자, 창세기 50장 20절 읽어볼까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사람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형들이, 보디발 장군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뭘 바꾸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갔어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갔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요셉을 단순히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게 만드는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작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억울한 시나리오에 마치 요셉은 희생당한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뭐요? 합력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해서 장차 이들을 어디래요?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200만이 되는 이 사람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요셉이 13년 동안 보면 억울하고 하나님 꿈을 안 꾸게 하시든지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주라는 꿈을 주고 빗자루도 주라는 꿈을 줬으면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종종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축복의 길과 정반대의 길 어찌 고난의 길 더 꼬이는 길, 더 힘든 길이 가더라도 따라합시다. 원망불평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자. 할렐루야. 어떤 일에서 원망불평하지 말자. 하나님 합력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자. 그 신앙으로 저도 버텨내는 거예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을 보면 욥처럼 이런 억울하고 이런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그렇게 믿음 좋고 혹시나도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 그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죄용삼을 구했던 욥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 사탄의 이 괴락 때문에 7남 3녀가 한꺼번에 일병이 다 죽어버리고 동방이 제일 부자였던 거 한순간에 알게 돼서 바람에 불려간 낙엽처럼 쓸려나갔어요. 그때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엄마 뱃속에서 빈손으로 나왔다. 또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빈손 돌아갔는데 그러면 사는 날 동안에 뭐요? 내가 먹고 살고 누렸던 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주신 이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걸 하나님이 가져가려는데 하나님 걸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우리는요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도 내 거, 돈도 내 거, 집도 내 거, 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다 내 거. 근데 욥은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원래 빈털대는데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거는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 아, 내가 열심히 또 일해가지고 벌었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에 불평이 아니라 여태 그저 공짜로 사용하게 해주신 것만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이 들고 가는데 은행에 내 통장에 이름 적기가 내가 돈 빼가는데 누가 뭐래요? 그러면서 고난 중에 누구 이름을 찬양해서요? 여호와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왜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 썼던 거, 누렸던 거, 그것에 감사해서 찬송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일에 중간에 어떤 거는 뭐 받아들여 이게 아니라 시작과 끝 모든 일에
욥이 범죄, 이 당연히 범죄해야 되는데 입술로 원망 불평하고 하는 떨하고 다른 사람들 가만두지 않고 해야 되는데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범죄된 것 중 하나가 뭐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다? 뭐하지 않았다? 원망 안 했다는 거죠. 그 욥의 신앙의 뿌리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다 주셨다. 이 신앙이죠. 이 신앙이 깔려있다 보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신앙이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뿐인 줄 아세요? 나중에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을 때 욥이 2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복만 받으려고 한다고, 복만. 그러니까 자꾸만 합력할 선우신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욥은 뭐예요?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면 주시는 거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재앙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재앙도 있어야 되고 재앙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면, 그죠? 독도 약으로 쓰기 필요하다면 주신다는 거죠. 그 재앙도 받겠다는 믿음에 그는 마음문이 열려가 있어요. 그리고 뭐로 범죄하지 않았다? 뭐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람들이 재앙이 오면 대부분 이게 문제, 이게. 여기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입술로 범죄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대부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요? 그 수많은 잡족들이 늘 불평 원망하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 그 전념이 돼서.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다가 이 사이에 끼다가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어버린 거예요. 12장에 가보면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뭐요? 그 구스여자 모세 만났다고 해요. 그게 또 불평하다가요, 미리암이요, 한세지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원망하다가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에 돌아왔어요. 열당 정군이, 그죠? 아, 우리는 도저히 못 이긴다.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다 또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하는 원망 불평하다가 그들이 강에 다 죽어버렸어요. 결국 그 10명의 정탐군들, 부정정탐은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16장에 가보면 아론의 재산 지분을 넘보던 고라 일당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저 땅에 삼켜버렸어요. 진짜 삼켜버렸어요. 그게 동기했던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하늘 불내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동기했던 사람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냐고 덤벼들었던 백성들 14,700명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원망불평하는 죄예요. 다른 죄는 점죄도 간두지만 우상숭배죄와 원망불평죄는 그냥 두지 않아요. 썰어버리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일에 뭐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참 옳고 그름은 따지지 말고 원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입술의 번제가 얼마나 큰 죄악을 있는지,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죠. 그때 하나님이 당부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자, 여호수아 6장 10절. 자,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올 때 입을 다물게 했어요. 입을 다물게 했어요. 왜요? 아유, 저희는 여리고성 백성들이 화살 쏘면 우리 다 죽잖아.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돌 던지면 우리 죽잖아. 그게 불화살 쏘면 죽잖아. 그 뜨거운 물 먹으면 죽잖아. 이러면 그게 돌다가요, 다 불안에 떨다가 두려움에 떨다가요, 나중에는 지극히 엉망진창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딱 하나 이야기예요. 입 다물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극심한 일이 생기면 분명히 우리 속에 원망불평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합력에 설리는 걸 믿는다면 그것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화도 받아들이세요. 화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화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자식이 시험 떨어지고 결혼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병이 들어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죠.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붙들어요. 제가 짧은 목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 저는 제가 알거니와,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불평 안 하고 주님의 합력에 설 때까지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화를 복으로 만드시다는 걸 체험하게 됐어요. 화를 복으로 만드시다라니까요. 합력에 선을 주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화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시고 전체를 새롭게 만드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종종 받아들이 힘든 일이 오면 저는 이를 깨물기도 합니다. 원망불평 안 한다. 끝까지 내가 포기 안 한다. 끝까지 내가 주님 사랑한다네요. 욥을 볼까요? 42장 12절 1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큰 복보다 더 복을 주시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 16절 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천복보다 배나 주셨어요. 자식들은 더 좋은 이쁜 자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욕창에서 낫게 하셔서 140세까지 사고 손자 4대 보고 그것도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차서 하나님 평안하게 데려가게 하신 거예요. 왜요? 재앙도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녀가 하나님 뭐예요? 선을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봐라! 욥이 어떤 사람인지 너가 보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꽝칠 수 있도록. 합력에 선 이룬 거는 하나님이 하실래. 그건 여러분 신경 아무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뤄간지 몰라요. 시나리오가 다 달라요. 그러나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신 거예요.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쨌든 어떤 화가 오더라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내가 잘못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를 좀 땜물을 뺏기고 나를 바꾸신다면 주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든지, 어떤 일이 오더라도 다시 합시다. 원망불평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선을 때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자. 이거 붙으세요. 이것만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주님 붙드니까 주님이 끌고 가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가세요. 자, 끝으로 저는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칠 거예요. 미국 동남부의 알리바마주에 모카를 재배하는데 1895년에는 모카벌레가 너무 와가 모카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에도 또다시 생가지에 모카벌레가 와서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2년 동안의 흉년이 들자 그들이 생계가 막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찾아들 때 그들이 붙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농작물을 심었어요. 그 중에 땅콩이 제일 잘 됐어요. 땅콩이 풍작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수년이 흘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산업 발달로 인해가지고 나이롱실이 생겼어요. 아주 질기고 값싼 나이롱실이 생기면서 다른 곳에 모카 재배하던 건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민들은 뭐예요? 모카벌레 때문에 그들이 땅콩을 심어서 알리바마주가 부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카
벌레 공적비를 세웠습니다. 목화벌레에게 고마운 공적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신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목화벌들이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방송실 지하부서. 자, 시작. 자, 오늘 집에 가서 꼭 외우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